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에스더를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3장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신앙적인 생각, 신앙적인 마음가짐을 꼭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는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한 권력자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그 괘씸한 모습을 굉장히 좋지 않게 여겨서 그를 제거하려고 할 때 그 사람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하여 있는 민족 전체를 제거해 버리겠다고 왕에게 그렇게 허락을 받아낸 일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왕의 법률과 대치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역적인 행동을 하는 종족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을 시키죠. 그들은 왕의 명령과 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법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들을 그냥 놔두고 용납하는 건 왕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다 제거해 버리십시다.
이렇게 건의를 한 거죠.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위가 오늘 성경 보니까 아주 높아졌다고 그래요. 모든 신하 위에 높이 올렸다고 그러니까 아마 총리가 된 거죠. 그 나라의 최고의 총리로서의 자리에 이제 올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아각 사람, 아곡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각이라고 하는 자손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할 때 그 아멜렉 족속의 이름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이자 왕의 이름의 어떤 그런 타이틀과 같아요. 애굽 왕의 이름은 바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왕의 이름이자 그 왕의 타이틀인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뭘까? 이스라엘과 대척점을 가진 종족의 자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까닭을 보면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그 광야를 지나올 때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뒤처졌거든요. 이스라엘 그 행군 대열에서 지쳐졌을 때 그 뒤에 처져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와서 쳐서 그들을 죽이고 빼앗고 이랬던 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심히 불쾌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설하고 임금이 세워졌을 때에 사울 왕에게 주신 임무 가운데 하나가 아말렉을 가서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만 그 아말렉 왕 그 아각을 끌어와서 죽이지 않고 끌어왔던 일이 있었죠. 그때에 사무엘이 그를 제거하는 사건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어요. 자, 그걸 보면은 그 마치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적과 지금 후손들의 적이 같은 종족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유다 백성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일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보면은 그들은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한데 모여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고 있었다. 성경은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함께 모여서 집단 행동도 할 수 없는 아주 힘없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오늘 성경 가만히 보면은 왜 하만이라는 자가 높아진 신분을 갖고 나오고 막 이러면서 아주 의기양양할 텐데 이 사람이 왜 분노했습니까? 그의 신분이 높아진 것만큼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는 데 비해서 이 모르드게는 나 유다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민족을 이렇게 드러내고 밝히면서 나는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 사람에게 꿇어야 엎드려 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안 한 거잖아요. 나는 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안 한 거예요. 그러고 말미암아 하만이 분노하게 된 거죠. 오늘 성경 그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모르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게 했다는 거죠. 그 하만의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부족하다 생각하고 왕에게 가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자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은 그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우리도 아이러니해요. 어차피 이방에서 살면서 이방화되어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어차피 그 빌부터 살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스스로 무덤을 파는지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유다인임을 이제서야 밝힙니다. 에스더가 왕후 될 때 그가 유다인이라는 거 밝히지 말라고 이렇게 입단속을 했던 사람이 스스로 모르드게에게 절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유다인임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왜 여기서 목숨을 쓸데없는 데서 목숨 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자기 뒷배가 생겨서일까요? 에스더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유다 민족의 여인이 왕후가 되어 있어 제2의 권력자로서 있는 것에
이게 든든한 백이라 여겨져서 이제 당당하게 자기 민족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는 정말 뭐랄까요? 에스더를 너무 의지하는 거죠. 에스더를 너무 믿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자기의 당당함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럼 벌써부터 그랬어야죠. 에스더가 처녀로서 궁에 들어갈 때 벌써 나가 누구라고 하는 걸 밝히게 떳떳하게 얘기하게 했어야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그 마음 속 생각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아마도 나중에 에스더에게 와서 의지하면서 에스더에게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에스더의 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을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얼마나 됐을 때냐면은 약 5년, 4년 6개월 정도 채 안 됐을 때예요. 그렇죠? 그가 왕 7년 10월에 된 왕비가 됐는데 여기 오늘 보면 12년이라고 그러잖아요. 12년. 그렇다고 그러면은 약 한 5년이 채 안 된 때예요. 그렇죠? 5년이 채 안 된 때인데 그때쯤에 에스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르지만은 모르드게가 겁없이 자기가 유다인이다 하면서 버티면서 최고 권력자인 하만과 지금 대결하고 있는 구도 아닙니까? 이게 조금 무모한 짓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결국은 하만이 권력자고요. 하만을 또 임금은 굉장히 신임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지위를 요구하지 않아도 왕이 높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모르드게가 겁모르고 말이야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너무 지금 위험한 짓인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하만은 분노한 나머지 계획을 세워서 모르드게와 그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을 씨앗이 튼 거와 똑같아요. 불행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또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을 진멸하자는 이유를 들여낸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 8절 9절 보세요. 하만이 왕에게 이렇게 가서 말합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민족입니다.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나를 말이에요. 없은 여겼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에 지금 각 백성 중에 흩어져서 사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왕의 명령을 안 지킵니다. 그렇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걸 알고 그 주변의 동료들이 말했죠. 너 왜 꿇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는 거야. 그건 너 왕명을 거역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3절에 보면 대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왕명을 거역하는 행동을 한 게 된 거예요. 왕이 높여준 신하를 없인 여기고 그에게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고 말해. 이러니까 이게 이 대궐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하찮은 공무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눈에 가시가 되어버리고 아주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만이 이들을 다 없애겠다고 하면서 왕에게 무익한 존재입니다. 다 없애자고 옳게 여기시건 조서를 내리십시오. 진멸하겠습니다. 내가 진멸하는 일이고 거기에 필요한 돈 내가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보물창고에 넣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왕의 금고에 넣을 거 없다. 그 돈은 너 갖고 그 백성도 너희 손에 맡기겠다고 그 백성 전체를 하만의 손에 넘겨주고 네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이거 무서운 말을 해줘요. 여러분 권력자에게 네 맘대로 해 이러면서 말입니다. 권력을 심어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임금이 하만을 얼마나 믿었고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말에 그냥 진위 여부를 살피지도 않잖아요. 정말 그랬어 어쨌어 하면서 그 사람 잡아다가 신문하지도 않잖아요. 그의 말만 듣고 그냥 바로 반지 빼서 줍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보면 정말 반지를 빼서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반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명을 그대로
지키도록 만들 때 쓰는 직인과 같은 거예요. 도장이에요. 그러면 왕의 권한을 준 거예요. 그리고 네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 민족은 다 누구 손에 들어갔느냐? 하만의 손에 그냥 넘어간 거고, 하만의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말 그대로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히죠. 네. 이래 가지고 저들이 이제 그 하만이 이제 왕의 반지까지 받아들은 입장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할까? 이 일을 언제 처리할까 해갖고 그 해에 처리해 버리려고 준비하는데요. 그 해가 지금 그런 일이 진행된 때가 아마 첫째 달 같아요. 12절에 보면 첫째 달 13일에 서기관, 모든 왕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만이 명령을 내려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 관리들과 민족의 관원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렸어요. 각 나라 문자, 각 민족의 언어로 쓰게 하고 왕에게 넘겨받은 반지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도장 찍히면 왕의 반지 위에 도장이 있는데 그걸 찍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법이 되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을 이루게 법이 만들어졌느냐 하면요, 12째 달, 그러니까 12월, 우리식으로 말하면 12월 달에 아달월이라는 날 13일 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날짜를 잡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날짜를 잡는 게 뭐예요? 12달이면은 그 127개 지방 전체에게 백성들에게 인지시키고 준비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행할 때까지 기간을 준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기간 동안이 죽임 당해야 할 유대인들은 벌벌 떠는 기간이 될 거고, 어떻게 도망칠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이럴 것이요. 또 유대인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들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은 벼르고 있겠죠. 칼을 갈면 벼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 12개월의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제비로 뽑았던 날짜가 13일이에요. 첫째 달에 1월 달에 제비를 뽑아서 13일 날 뽑았다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어제요? 12월 아달월이 뽑혔다는 거예요. 아달월이 뽑혀서 아달월 13일 날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들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도륙하고 죽이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하라. 여러분, 이런 법이 있어요. 여러분, 한 민족을 다 죽이고 도륙하라는 거, 도륙.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산을 다 탈취해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법을 가서 전달받으면 동네에 방이 붙었어요. 그런 동네에 방이 붙어서 김씨네를 다 이렇게 해라, 뭐 박씨네를 다 이렇게 해라, 이러면 말이에요, 다 찾아낼 거 아닙니까? 누구 내냐고. 그 사람 가진 재산 목록이 뭔가 다 찾겠죠. 그래서 저 사람을 죽이면 저게 내게 되겠구나 생각하고 벼르겠죠. 이런 분위기가 12달 동안 진행되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12월 13일 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유대인이 모두 다 살해당하는, 기가 막힐 학살당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한 사람의 뭐랄까요, 실수라 그럴까요? 한 사람의 허물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가는 이런 원리. 한 사람은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소신대로 말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그 결과는요,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일파만파 막 번져갈 수 있는 상황. 바로 모르드게가 한 행동이 결국은 자기 민족 전체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결과로 가져갔어요. 이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모르드게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절하지 않은 거겠어요? 만약에 자기 민족을 다 살리고 다 보존하게 된다면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았겠어요? 살려내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첫 번째 출발점에서 보면은 자기 소신일 수 있고,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난 도저히 아말렉 자손 저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런 소신을 밝힌 것까지는 좋은데 그 결과가 엉뚱하게 자기뿐 아니라
민족 전체에게 위기를 갖고 오게 한 것은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함무다다의 아들이 하만이라는 자가 아니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것 정도 가지고 말이에요.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한다가 이거는 너무너무 이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 말 듣지 않고 자기를 모욕한 거지 민족 전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건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 민족 전체를 다 죽이자고 멸하자고 말하는 이 태도. 또 왕도 그래요. 여기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니 그 사람만 처리하면 되지 왜 다 죽이나? 우리 백성이고 우리의 다 저기 일꾼들인데 이러면서 말입니다.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놀랍게 유대인들의 존재감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랬을까 싶어요. 예. 이거는 평소에 자기네들이 누구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살았던 데서 와지는 역효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유다인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감히 이렇게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에스더가 두려워서라도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어도 우리 왕후의 오빠시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높여주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들이 밝히지 않고 있었던 것에 의한 이런 엉뚱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좀 당황스러워했을 거고 후회했을 거예요. 자, 한번 이거 적용해 볼까요? 우리한테. 하만은 한 사람의 잘못을 민족 전체로 확장해서 말살하려고 했죠. 개인의 한 잘못을 단체가 전체 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비근한 예로다가 어느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마치 한국 교회 전체가 다 그런 것이 그냥 치부당할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말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뭐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지역을 전체 다 그냥 싸잡아서 욕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무슨 각 조직들이 있잖아요. 조직에 있어서 어느 학교, 어느 무슨 군대, 어느 경찰 조직 이런 데서 뭔가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 마치 그냥 그 조직 전체가 다 부패한 것처럼 만들어가 버릴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연대 책임을 한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건 좋은데 그건 다 제국주의적인 발상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연좌제 하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아비의 죄는 아비가 갚고 아비에게 당하고 마는 거지 자식에게까지 묻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요. 한 자가 잘못하면은 그 자손 전체가 잘못되게 만들어지는 그 결과도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 군대 경험에서 보면은 누가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부대원 전체가 밤새 얼차려를 받은 기억이 나요. 한밤중에 자다 말고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팠는지 일어나서 패치카에다가 라면을 삶아 먹었나 봐요. 그 라면 냄새가 내무반에 이렇게 퍼졌는데 일직사관이라는 분이 순찰을 돌다가 누가 라면을 삶아 먹었냐고 자던 사람 다 깨워갖고 그 겨울에 잠옷바람으로 거의 런닝 바람으로 그냥 나와서 그 찬바람에 연병장을 몇 바퀴씩 뛰었던 기억이 나요. 연대 책임이에요. 누가 한 사람 잘못한 것 때문에 다 같이 당한 불이익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게 있어요.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한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젠가 그 임플란트 어떤 회사의 직원 하나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것 때문에 그 회사가 거의 문 닫게 됐잖아요. 그런 상황들 그런 거와 똑같아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사울과 아말렉의 관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가 바로 지금 마치 베냐민 지파의 자손과 아말렉 자손의 자손과의 어떤 그런 대결 국면을 보면은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것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뿌려놓은 일들이 지금 와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게 뭘까?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그날 처음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이전 일과 관계가 돼서 연결돼서 진행되는 일들도 가끔 있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손해를 입어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때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지금 그거를 어떻게든지 처리해 줘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했다면 아말렉 자손이 없었겠죠. 근데 그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 지금 말해 수백 년 후에 그 자손이 그 아말렉 자손에 의하여 뭐랄까요, 아각 자손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위기에 놓여 있다 생각하면 안타깝죠. 수백 년의 역사가 흘렀는데 지금 또 다시 대결 국면이 된다. 그런 건 좀 안타깝죠. 부모 시대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자녀들의 세대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빚이 자녀에게 유산으로 올 때 요즘에는 그래서 유산 포기를 합니다. 부모가 지은 빚이 많으면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으면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그럼 상쇄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유산 포기죠. 그런가 하면 학창 시절에 공부하지 않고 놀기 좋아하다가 자격증도 못 따고 대학도 못 가고 막 이래다가 나이 들어서 그런 어떤 좋은 직장 나왔는데 보니까 자격 조건에 뭐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고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다는데 내놓을 게 없어. 그러면 중요한 뭐랄까 기회가 과거에 안 해놓은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건 그런. 근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뭐예요? 보통은 열심히 한 사람, 땀을 흘려서 땀을 뿌려놓은 사람은 땀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그죠? 뭐 악한 것들 뿌리고 살았으면 그 결과가 또 자기에게 주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또 질문해 본다면 이런 거가 있을 거예요. 모르드게는 종교적인 이유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기로 한 것 같아요. 유대인은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절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보통 종교적인 이유로 꺼려해야 할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에 그 명절이면은 큰아버지 집에 갔었는데요. 꼭 가면은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어머니가 갈 때 그래요. 아들아, 너는 가서 절대로 절하지 마라. 그런 명령을 받고 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조상의 명령들은 절해야 되는 거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으로 어머니의 명령은 절하지 않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기독교 신앙인이었고 저희 집안 가문은 거의 그냥 미신을 섬기는 정도의 그런 집안이었는데 제가 안 했어요. 절을 안 했어요. 얼마나 핀잔을 받았는지 몰라. 이 어린 것이 말이야. 응? 이 말을 안 듣는다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어르신들은 다 세상 떠나고 안 계시지만은 그의 이제 자손들이 지금 각자 이렇게 각자의 삶에서 살겠지만은 저는 목사가 되어 있고 그들은 역시 아직도 이제 어떤 그런 종교적 그런 거에 뭐랄까 좀 구애받지 않고 살려고 해서 천주교로 갔거나 막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은 기독교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사 지내는 집은 한 집인가밖에 안 남아 있는데 달라진 거죠. 네. 지금은 달라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죠, 종교적인 이유로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어려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만난 한 청년은 자기는 집에서 쫓겨날 각오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집안이
주지승이 있다는 거예요. 주지승. 큰아버지가 주지승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은 작은 집인데 자기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지만은 제사와 모든 것에 그 날짜에 집안을 찾아가긴 하지만 자기도 제사 음식을 먹는 일이나 절에 가서 그런 어떤 제를 올리는 일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았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집은 인정받더라고요. 너는 그래, 너는 기독교인이지 하면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기독교인 며느리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다 존중하고 인도해 주는 걸 봤어요. 그런 걸 보면 승리한 거죠. 자,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가 삶에 대하여 포기하거나 타협하고 사는 건 사실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나 행여라도 모르드게가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에스더를 의지하고 믿고 행동한 그런 어떤 그 만용이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왜? 자기 행동 때문에 민족 전체가 목숨이 걸린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해줘서 다행이지만 여러분 사실 신앙으로 살아서 저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해서 바르게 봐주면은 문제가 덜 되지만은 만약에 그냥 객기 부리는 걸로 권력자의 직결된 집안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는 거면은 너무나도 민족 전체에게 위기를 가져온 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또 유대인들 모두가 다 그랬을까? 당시의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방화돼 있었거든요. 페르시아에 아주 그냥 거기 젖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기회가 3차례나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요 1차 귀환이 이루어진 다음이고요. 지금 이 위기 속에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아마 어린 나이에 아마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요? 있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아무튼 이들의 모습이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세상살이에 있어서 타협하고 젖어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모르드게의 행동이 유다 민족의 진멸 위기에 놓이게 됐고 그 진멸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전혀 이들에 대하여 동정심이나 어떤 그런 정당한 재판이나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일방적으로 왕명을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 그래서 마지막 절에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지럽더라. 상황을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어지러워졌을까? 그 성이. 사람들이 말해 누굴 죽일 거야, 누구를 어떻게 죽일 거야, 누구는 내가 죽일 거야 하면서 말해 죽음의 분위기가 막 조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쪽에서는 어우성대면서 살려달라고 우리는 죽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됐다.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에 4장을 보면서 그 어지러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